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를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으로 이 믿음과 행함 시리즈, 오늘은 마지막 시리즈 6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이 전체 주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를 강조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있는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십니까? 네,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 금요 예배를 금요 부흥회라고 이제 이름을 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 바라기는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부흥회에 많이 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영적 호흡이 멈춰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가 뭐라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행함이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예요? 2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 사실 이 행함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행함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네, 그것이 바로 행함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행함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거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갈등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과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때로는 가장 미워질 때도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당시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사는 현대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야고보서가 쓰여진 당시의 배경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만나면서 다툼이 있었는데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 이때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보여주라면, 믿음이 나타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면 얼마나 큰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만나고 갈등이 왔을 때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런데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은요, 기도를 통한 신앙의 회복 메시지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쓰여진 서신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 저희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네, 5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고난당하고 있는데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의 삶에 기도를 통해 회복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갈등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분쟁을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다툼이 있고 고난이 왔을 때 기도를 통해서 너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이 말씀을 저희 오프닝 예배 때도 나눴었어요. 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뭐라 그래요? 기뻐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하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장 13절에는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장 2절에서는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비록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왜 많은 성도님들은 점점 더 왜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기쁨의 교회. 기쁨이 없어지고 갈등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신 순간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삶인데 갈등이 오고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자꾸만 기쁨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갈등이나 다툼이 있으면 꼭 이겨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면 굉장히 억울하고 꼭 이겨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싸움하면 누가 이기죠? 남자가 이깁니까? 여자가 이깁니까? 여성이요? 정답은요, 이기는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센 사람이 이길 것 같죠? 그런데 항상 이기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목사 가정이라고 해서 싸움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은 많이 안 싸우지만 저희 부부가 같은 학번, 교회에서도 친구로 이렇게 만났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특히 신혼 때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의견이 충돌이 돼서 다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다툼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갈등 속에서도 상대방을 꼭 이겨야만 기쁨을 얻는다면 그러한 기쁨은 굉장히 유아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배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상대방을 이겨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좀 더 성숙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퀄리티가 아주 다른 기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다시 말해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이러한 기쁨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ANC 기쁨의 교회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참된 기쁨,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캐나다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갈등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어려움이란 다름 아닌 목회자들 간의 갈등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풀타임 부목사님들이 4분이 더 있었는데 목회자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도 있었고요. 또 사역하면서 부딪히는 것들도 많았고요. 그러면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자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좀 틀어줘도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보잖아요. 그래도. 근데 목회자들은 매번 교회에 이제 출근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힘들어지니까.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좀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때부터 신방을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신방을 잘해서 신방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으면 자꾸 시험거리가 생기니까 하루 평균 2-3번씩 제 아내와 함께 열심히 교인들을 만나고 신방을 했어요. 당시 제가 맡았던 교구에 신방위원 권사님들이 4분이 계셨는데 제가 권사님들한테 신방 좀 많이 따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 말이 되게 재밌었나 봐요. 서로 전화하면서 이 목사님이 신방 따오래 이러면서 막 성도님들한테 전화하면서 진짜 그 첫 해에 엄청 신방을 많이 따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덧 목회자 중에서 저희 부부가 신방을 제일 잘한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나중에는 다른 교구의 성도님들까지 저희를 막 찾고 그랬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지금의 이제 사역자의 모습이 된 것도 그때 경험했던 많은 분들과의 만남, 정말 그분들과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정말 시간을 보냈던 많은 시간들이 어느덧 점점 더 지경이 넓어지다 보니까 사역자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저는 신방을 아주 잘하는 목회자가 되었고요. 동료 목회자들도 이제 저를 인정해 주게 되면서 또 목회자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다면 이때가 어떤 때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이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이 관계가 힘들어지면 예배도 잘 안 돼요. 하나님도 성전에 가서 헌금을 하기 전에 너희에 있는 관계를 해결하고 나서 정말 다 화해하고 나서 성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가 틀어지면 수직적인 관계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해 준다고 말씀해요.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마음의 회복이라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육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기도하세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의원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좋은 약이 많았던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아프면 이제 병원을 가면 되고요. 또 한의원을 가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라도 머리가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가세요? 그렇죠. 타이레놀 먹으면 낫잖아요. 근데 약이 없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을까? 약을 쉽게 구할 수 없었던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은 아프면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기 걸리면 요즘 같으면 그냥 감기약 먹으면 되고, 배 아프면 소화제 먹으면 되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해결할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 뭐 캄캄한 밤에 길을 잃어버리면 북극성을 찾아서 북쪽으로 막 찾아가든지, 그래도 못 찾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구글만 치면 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다 도와주고 잘 알려줘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든지 약을 먹든지 우리는 기도를 많이 안 해도 병이 잘 낫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축복 같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약하게 만드는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란 초대교회의 감독 또는 장로, 이 감독이나 장로 이 모두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장로를 청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 제가 여기 표시를 했죠. 장로들, 복수형이에요. 장로는 한 사람인데 장로들이면 두 사람 이상이죠.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하셔야 합니다. 병이 나서 기도를 청할 때 한 사람에게 기도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에게 함께 청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치유의 능력은 자주 일어났던, 지금보다 훨씬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특정 개인이 기도를 해줬는데 치유가 일어나면 그 치유의 공로가 한 사람한테 다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그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나아요. 그러면은 꼭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럿이 함께 기도할 때, 또 여럿이 기도할 때 파워풀하게 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그런 기도의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금요기도회, 금요부흥에 많이들 오셔서 특별히 지금 이 대강절 기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12월 한 달만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도예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병든 것도 낫는 것이 회복이죠. 우리의 영적인 병도 많습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당면한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앞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회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회복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소조인데요. 이 뜻은 영어로 하면은 to save, deliver. 문자적으로 하면은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고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안전하고 튼튼하게 고치다, 지키다,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데요. 오, 놀라운 사실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병든 것과 죄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죄와 질병의 관계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셔도 본문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 앞에 혹시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혹시라도 죄 때문에 생긴 병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죄 때문에 병이 났을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뭐래요? 죄 사함의 은혜가 나타나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구원의 능력까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있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한 영혼을 사랑할 때 오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믿음도 생기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그 기도는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야 선지자, 유명한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아하방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능력 있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능력이 있었던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성정이 같다,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를 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좋은 선지자예요? 나쁜 선지자예요? 좋은 선지자잖아요. 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을까요? 비가 오지 않으면 백성들이 농사도 잘 안 되고 힘들어질 텐데 선지자라면 당연히 더 열심히 기도해서 비가 항상 잘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가 비를 오지 않게 기도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믿고 있었던 바알 신앙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바알 신앙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나안 사람이 믿었던,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풍요의 신이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바알 신앙을 믿었던 거예요.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이에요. 농산물의 그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을 하나님처럼 믿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에게 100번 1000번 기도해봐. 응답이 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의지하는 것만큼 더욱더 가뭄이 심해졌던 거예요. 결국 3년 반이라는 그러한 세월 동안 가뭄이 왔을 때 그제서야 엘리야는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가 다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믿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고요. 바알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신앙의 회복을 선포한 믿음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변화의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신앙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었듯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 역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영혼의 회복이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만 잘 믿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론 의원을 통해서, 우리 김 원장님을 통해서, 의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치유의 통로들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많은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가 주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되찾고 영과 육이 회복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기도를 머리로만 하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때로는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카톡으로 할 때는 또 되게 많아요. 카톡으로 기도할게요. 이론적으로 하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내가 앉은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진짜 기도를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상상만 하는 거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그것이 믿음의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시게 할 때도 있어요.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게끔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1960년도 3월 23일에 케냐에서 마오마오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 당시 마오마오 지역에서는요, 1952년도부터 1960년도까지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폭동이 일어났었는데,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이 당시 원주민들이 케냐 사람이나 선교사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죽이기도 하고, 그냥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시체를 토막내기도 했대요. 그렇게 폭동이 있었던 밤에 이 선교사인 매트 히긴스 이 부부, 로라 히긴스와 매트 히긴스 부부가요, 차를 타고 이 마오마오 지역 중심부를 통과하며 나이로비 시내로 들어갈 때였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17마일 정도 떨어진 나이로비 시내에서 차가 고장나 멈춰버렸던 거예요. 히긴스 선교사는 어둠에서 이제 고장난 차를 여러 번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까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그날 밤 이 차에서 그날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히긴스 부부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열었는데 시편 4편 8절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평안히 눕고 여기서 자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선교사 부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차 안에서 평안하게 밤을 보내고 아침까지 잠을 잤대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이제 수리하려고 나이로비 시내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원주민 목사에게 듣게 됩니다. 이 원주민 목사의 말에 의하면 그날 밤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대요. 마오마오 지역의 그 원주민들이 3명의 폭도들을 데리고 히긴스 선교사가 멈추었던 그 차 안에서 그날 밤 그 차를 공격하기 위해 가까이 접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폭도들이 차에 가까이 갔을 때요, 이상하게도 16명의 사람들이 차를 에워싸고 있는데 그 폭도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원주민 목사한테 들었던 히긴스 목사 부부는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자기와 자기 와이프만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 차를 에워싼 16명이 있었다는 말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아무튼 차를 고치고 사역을 마치고 무사히 히긴스 부부가 이제 미국에 돌아왔을 때 클레이 브렌트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클레이 브렌트라는 사람이 히긴스 선교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최근에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봤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되물어보니까 이때 친구 클레이가 지난 3월 23일에 갑자기 친구 히긴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런 강한 부담감을 느껴서 무작정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 중보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뜨겁게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의 부담감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함께 모여 기도한 사람들의 숫자가 16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히긴스 부부가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주민 목사의 말을 들었던 이야기 같은 날 그 3명의 폭도들이 차에 가려고 했을 때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하나님은 16명의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16명의 천사들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히긴스 부부에게 말씀으로 평안하게 잠을 재워주었던 것입니다. 만약 히긴스 부부가 친구 클레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날 일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게 지나갔던 일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우리를 도와주셨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작은 것일지 몰라도 그것이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큰 그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갈등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기쁨을 빼앗길 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임하여 기쁨을 되찾고,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들 위해 기도할 때 치유가 임하고, 더 나아가 기도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웃과 친구들을 위하여,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 회복의 자리에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